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역개정 영혼과 네페시, 개역개정 영혼과 네페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이인데, 여기서 우리말 생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인 하이는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 네페시는 사실은 영이 아니라 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말 그 혼이란 단어에 대한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혼이 되었다. 왠지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소함 때문에 혼하면 보통 죽은 사람의 넋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전적 의미로 귀신, 죽은 사람의 넋을 또 사전적으로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하면 죽은 사람의 어떤 그 귀신 같은 존재를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생혼이 되었다라는 이 생소한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영이란 말을 사용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과 넋은 거의 사전적으로 동의어입니다. 혼이 나다, 넋이 나가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과 어떤 정신을 컨트롤하고 어떤 제어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혼이다, 넋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은 육체에서 이렇게 쏙 하고 빠져나오는 어떤 그 영적인 귀신 같은 존재만을 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라는 내 몸을 조정하고 제어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혼, 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실 영이란 단어나 혼이란 단어를 개별적으로 따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영혼이란 말을 사실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익숙합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영구원, 혼구원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과 혼을 합쳐서 우리는 영혼 구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개역개정 영혼과 네페시,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좀 낯선, 혹시 제목을 잘못 기록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낯선 제목인데요. 개역개정이라는 것은 우리말 이 성경 번역을 지금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개역 한글이었죠.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속을 찾아보면 영혼이란 단어가 한 194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혼, 우리말로 이렇게 읽히는 그 단어가 한 200번 조금 모자르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이 쓰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라든지 신약의 헬라어 성경을 들어가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말에 대응해서 등장하지 않아요. 영이란 단어가 따로 등장을 하고 혼이란 단어가 따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그 원래 히브리말 헬라어에 쓰였던 영과 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합쳐서 뭉뚱그려서 그냥 영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영혼인가 보다 하지만, 원래 그 의미를 정확히 찾아 들어가면 영인 경우도 있고 혼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루하우예요. 루하우.
그리고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푸니마예요. 푸니마. 그리고 혼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네페시.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제목에 등장하는 네페시고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혼이 되었다가 맞는데 우리말 성경은 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이 혼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시케란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은 루아우, 푸니마. 그 다음에 이제 혼은 네페시, 푸시케. 이런 단어로 구분되어서 성경에서 사실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영혼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200개에 가까운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서 우리말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를 다 찾아봐서 이게 원래는 혼이냐 원래는 영이냐를 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서 몇 개 대표적인 것을 요약해 와서 이 시간 여러분께 나누길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영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코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생명, 정확히 말하면 생혼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라는 의미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기 14장 2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성경 욥기 14장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우리말로 영혼이 등장했죠. 근데 제가 히브리말을 찾아 들어가니까 이것은 사실 혼이란 단어예요. 혼. 네페시란 말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루아우가 아니라 네페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친 거는 제가 원래 그 원어에선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시편 13편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나의 혼이 번민하고 해요. 나의 네페시 혼이 번민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시편 42편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좀 어색하죠. 우리말 표현으로 따지면. 여러분 뭐 이렇게 나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뭐 이름을 부르면서 뭐 혁중아 나야 이렇게 스스로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내 영혼아. 그렇죠? 남이 나를 불러주면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가리켜서 내 영혼아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내 영혼아가 바로 네페시예요. 내 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시편 72편 71편 23절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번에는 그 영혼이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즐거워할 때 이 영혼도 혼입니다. 혼이 즐거워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살펴본 단어들, 그 영혼이 알고 보니까 혼이었더라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혼이 어떤 일들을 하죠?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죠? 보니까 애곡하기도 하고 번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적인 감정으로서 즐거워하는 감정을 띠게 돼요. 아, 혼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혼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떤 조상의 죄가 이렇게 흐른다. 연좌제.
우리 옛날 그 시대에 있었던 아버지가 잘못하면 3대를 멸하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이 입술이 신 게 아닙니다. 먹은 자가 입이 신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저한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 아담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내가 따먹은 거예요. 여기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해서 그 영혼은 혼이에요. 범죄하는 네페시, 혼은 죽게 될 것이다. 혼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짓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영혼의 죄. 여기도 내 영혼은 내 혼의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와 혼이 연결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은 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혼의 구원을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 뭐예요? 한두 번쯤은 들어봤죠? 맞아요. 땅 밑 지하세계예요.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무덤, 죽은 자들의 세계, 땅 밑 지하세계. 그래서 지옥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땅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걸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부를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 땅 밑 지하 세계예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하데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내 영혼을 스올, 그 구덩이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스올에 던져진다는 거, 땅 밑 지하 세계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음부로 던져진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혼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구나. 아까 살펴본 것처럼 혼이 죄를 짓는다면 혼은 심판의 대상도 되는구나 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좀 직설적으로 지옥이란 말이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다 멸하시는, 지옥불에 다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한다.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간다? 몸도 간다. 지옥은 이렇게 귀신처럼 혼만 쏙 빠져나가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도 갑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도 우리 어떤 혼적인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 이 영혼이란 단어가 바로 네페시, 혼이란 단어예요. 우리말로 영혼 이렇게 연결했지만 원래는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혼을. 성경은 계속해서 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 시편 42편 1절 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 사모한다, 주를 신앙한다. 이 영혼이 혼입니다. 내 혼이, 내 네페시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혼이라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교통과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혼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도 찬송가 가사인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 역시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련된데 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영혼도 혼입니다. 시편 63편 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뭔가 의지적이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의지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혼이라는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혼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구나.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있는 존재가 혼이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의 계속 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86편 4절 보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줍니다. 여기서 영혼이 혼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이 내 혼을 기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있죠. 교통은 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나의 오가는 교통, 영적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그 혼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03편 1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죠? 우리 맨날 찬송 많이 불렀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도저히 내 속에 있는 게 뭐냐?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막 불렀잖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걸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렇게 평행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여기서 내 영혼이 네페시 혼이에요. 내 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도 그 존재의 중심에는 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영혼 이렇게 뭉뚱그려놨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굉장히 기쁠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가사의 내용이 누가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혼이 주님을 하나님을,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도 하며 하나님과 서로 어떤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혼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그것이다. 이렇게 쏙 빠져나가고 나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받는 시편 23편인데 다윗의 고백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죽었다는 걸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죠. 소생은 여기서 내 영혼이 바로 뭐냐? 혼이에요. 혼이라는 것은 소생의 대상이 되는구나. 소생의 대상이 되는구나. 시편 97편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7절 이것도 이제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 지킨다는 것도 여기도 네펫이 혼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영혼으로 번역을 뭉뚱그려 해놓은 것입니다. 혼은 어떤 소생과 다시 살림과 보존과 보호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시편 17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영혼 구원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점점 문명화되고 스마트화되는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저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로 그들을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욕해 보셨을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띠 매고 걸어 다니시는 분 한 번쯤, 왜 저렇게 전도를 해? 요즘 시대에 세련되지 못하게. 괜히 부끄럽고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쯤은? 좀 더 세련되게 전도하지, 교양 있게. 저렇게 말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성경은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세련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지식을 동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의 전도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란 말은 우리의 방식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과학이 고등 지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포장해서 교양 있게 전해도 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향적인 것에 너무 신경 써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소박해 보여도, 우리의 지식이 좀 부족해도, 때로는 좀 이렇게 좀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심을 다해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그 영혼은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 이 말은 혼 구원입니다. 성경으로 정확히 말하면 잠언 23장 14절입니다.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니라. 스올에 빠지는 게 심판이고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 혼을 스올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혼을.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무엇이 구원을 받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사전적으로 그냥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혼이 맞습니다, 단순히 이거 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겹게 지금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혼 구원하면 이 몸은 그냥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비물질적인 이 영혼은 굉장히 더 고귀하고 이 영혼만 결국은 구원받으면 돼. 뭔가 구분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이 영혼 구원은 사실 혼 구원이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혼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인 것, 우리가 죽으면 쏙 빠져나가는 것을 혼이라고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바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몸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말을 할까요? 혼과 몸이 있을 때 사람인 거예요. 혼과 몸이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여기서도 영혼은 혼. 구약으로 네페시, 신약 성경으로 왔으니까 푸시케. 푸니마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
푸시케,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는 얘기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아멘. 굉장히 명료하게 짧은 문장인데 복음이 들어있죠. 믿음의 결국 결론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하니까 우리는 이 몸은 뭐 땅속에 있고 우리의 영혼만 쏙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의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전인간적으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온전히 구원받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최종 천국에 갈 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몸도 있는 겁니다. 몸도 서로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이런 장애물도 이렇게 투명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영화로운 몸 일단 몸이니까 만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우리 천국 가면 만질 수 있는 몸도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렇게 많은 영혼이란 말로 번역된 구약과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다 혼이더라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대부분 혼입니다.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데도 우리말로 개역개정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푸뉴마, 영인 경우도 루아우인 경우도 아주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와요.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결론을 내기 전에 두 구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할 때 이 영혼이 뭐냐? 나의 혼을 건지시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혼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서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밑줄을 그은 부분을 제가 빨간 글씨를 쓴 부분은 내렸어요. 이걸 왜 내렸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교실이라 생각을 하고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강조해서 다른 표현으로 두 개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인 것이죠. 두 개를 나란히 놔서 같은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와 나를 구원하소서가 같은 의미라면 나의 영혼과 나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나고 나가 나의 영혼이다. 이해 가셨어요? 따라서 나의 영혼은 바로 나를 가리킨다. 존재를 가리킨다. 내가 죽고 나면 귀신처럼 쏙 빠져나가는 어떤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혼을 말할 때는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왠지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의 안에서 영혼이 혼이 혼자 막 어떤 신비한 상태에 빠져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낙심하고 번민한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낙심하고 번민한다는 얘기예요. 왜? 혼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혼과 나를 분리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혼이 곧 나라는 일치를 여러분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절인데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여기에 세 개의 평행 구절이 또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다른 단어가 표현된 건데 여러분이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나? 한번 읽으면서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만하여이다. 세 개 찾았어요?
처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죠? 제가 답을 다 찾아왔네요. 그렇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는 표현 나와요. 근데 뒤로 가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 주님을 찾는 거야, 주를 갈망하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선 나라는 표현이 쓰였고 뒤에서는 내 영혼, 혼이, 네페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과 네페시가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네페시구나. 내가 혼이구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나 덧붙여서 끝머리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내 육체가 주를 악만하이다. 뭔가 막 분리된 느낌이 들죠? 나는 가만히, 내 마음은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막 본능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인가? 나와 분리돼서 내 육체가 이 말은 내가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육체란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육체란 말은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혈육, 혈과 육. 여러분 혈육이란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피혈자, 고기육자, 살육자 써서 피, 살 가리키는 거예요? 혈육이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 아니에요. 혈육이 사람, 그것처럼 육체는 사람 이 뜻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말은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 이 말은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빨갛게 표시한 내가 바로 내 영혼이고 내 영혼이 바로 내 육체구나. 나와 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몸과 혼을 구분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나예요. 그래서 혼이 죄를 짓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혼이 심판받기도 하고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혼이 스올, 음부 게헨나 지옥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혼이 기뻐하고 낭망하고 내가 기뻐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혼이라는 의미고 대부분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존재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영이 아니라 원래는 그 단어가 혼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네페시 혼은 감정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혼, 물론 우리말로는 영혼으로 읽히겠지만 그 단어가 나서 읽을 때는 이것은 바로 뭔가 나와 구분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걸 나의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서 읽으면 더 말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흔히 영혼이라 부르는 이 혼은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몸과 분리되는 귀신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혼은 정신적인 부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몸과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영혼은 고귀하고 몸은 그보다 덜 가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생혼이 되었다. 풀어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들이마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냐?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교통의 결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영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네페시 하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이로 지으신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